할렐루야. 참 많은 일들이 있는 한 해였지요. 그래도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앞에 풍성한 열매들을 또 우리들이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아마 지나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박수를 하는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성전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 험난한 세상 한 해를 살아온 삶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느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가올까? 그래도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독일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 선물의 가격을 보지 말고 선물 준 사람의 정성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만물을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런 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 종교죠. 그리고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대부분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모든 허물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거기에 정성을 담는 이런 걸 감사라고 그러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요, 열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생활, 실천하는 방법 3가지를 말했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칭찬해보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또 우리에게 닥친 도전도, 또 우리에게 닥친 과제에도 오히려 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리 한번 내 삶에서 일어날 것을 두고 감사해보는 선불 감사. 사실은 이제 우리는 모든 열매를 거둬놓고 그 열매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만 감사를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번 감사를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복권을 하나 샀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복권을 사면서
이렇게 미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당첨될 걸로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복권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마음 자체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감사에 대한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도 좀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하고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연습을 좀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미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 서 계십니다. 거기 함께 동행했던 그의 누이 동생들이 있고 그의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통에 빠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님은 감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요, 감사하는 삶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감사도 꼭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그 운동선수들이 1년 내내 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몸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게임의 실전에 투입이 돼서 게임을 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몸은 다 나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그 몸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운동에 나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조금 더 터득해서 실전에 투입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먼저 익히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 된다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하는 몸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의 체질이 되도록 감사하는 몸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먼저 감사하는 말씀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또 잊어버렸잖아요. 아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도 몸으로 좀 체질화됐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독특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범사가 감사가 되느냐?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2020년을 살아온 이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침울한 얼굴을 가지고 예배를 해서도 안 되고요. 웃음기가 싹 사라버린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서도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물론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다 보이지는 못해도 얼굴에 그 눈가에는 엷은 미소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좀 뜨거워야 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가능하다. 사람이 선을 쌓으면 선한 삶을 살고요, 악을 쌓으면 악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쌓으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감사를 쌓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걸 통틀어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을 가지고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의 환경이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고백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상황을 보고 오히려 불평하고, 상황을 보고 오히려 여러분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감사의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제 저도 주례를 할 때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그때 신랑 신부는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묻자마자 네!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순간에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슬플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감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큼 감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환경, 상황, 여건,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아무라도 할지라도, 환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기도로 한번 감사를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로 연습을 해보라, 훈련을 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둥 번개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다 보지요.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사로잡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걱정, 날씨가 안 좋아도 걱정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성도들이 산으로 들러 다 놀러 가서 교회가 텅텅 비겠구나, 걱정.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안 좋으면 아이고 오늘 비 온다고, 눈 온다고 교인들이 또 교회 안 오겠구나, 그래도 걱정.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에서 걱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걱정에 사로잡히면 알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화난 얼굴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암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강단에 서다니.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매일 그랬어요. 그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은요,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였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건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얼굴에 좀 미소를 띄우라. 그리고 좀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동안 여러분 1000km 가까이 되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았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구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알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로 만든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됐고, 그 찬양이 그들의 삶이 됐고, 그게 여러분 성경이 돼서 오늘 여러분 21, 22절에서 이들이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임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게 바로 무장이 되어 이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 후일에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무장하는 게 필요하죠. 릭 워렌 목사님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상황을 놓고 감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성자 다미안이 있죠.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몰로카이 섬은 그 당시에는 한센병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미안 신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죠. 당신도 우리와 같은 한선병자가 되어보십시오. 문둥병자가 되어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지 쏘아붙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한센병자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세수를 하려고 얼굴을 보니까 이상한 증세도 보이고 몸도 이상한 걸 보니까 자기도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얼굴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몸이 이상하게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한센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저 한센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한센병을 보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병에 걸리게 기도해 보았고 오히려 그 병에 걸리고 나니까 감사하는 사람, 이상하지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요? 감사하는 삶으로 무장하면 가능합니다. 무장되지 않은 우리에게는요, 어리석게 보이겠죠. 무장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그 다미안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무장되어진 삶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로 우리는 어떤 말들을 내뱉고 사용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배고파 죽겠다. 때가 가까우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말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배불러 죽겠다 이를 말하고요. 힘들어 죽겠다 이랬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좋아 죽겠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도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한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자, 농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보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먼저 감사의 연습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무장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불평, 원망, 우리들의 삶에서 부족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의 몸을 만들 수 있다고요? 말씀들로 무장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무장하는 것은, 말씀들로 무장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아주 큰 일을 생각합니다. 기적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 내 평생에 한 번, 두 번? 아니요, 아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 작은 일에도 쉬운 일에도 감사를 시작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는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어야 되는데 12월 달로 연기가 됐잖아요. 12월 달에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교회 학생들 모두가 저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좋은 점수들, 시험들을 잘 볼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잘 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이 나와서 서울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어서 감사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40만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서울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좋은 시험을 치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만을 놓고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다 너무 비참해지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부모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어서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아멘들을 안 했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과정이, 여러분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했던 그 과정이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르는 대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자체는 감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잘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자신이 3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12년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했던 우리의 자녀들의 그 과정이 비극이 되어야 되고 슬픔이 되어야 되고 아픔이 되어야 할까? 아시잖아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죠? 갔다 오면 또 뭐 학원도 여기저기 몇 군데씩 다녀야 되고, 저녁에도 끝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보고 싶은 TV, 영화,
놀고 싶은 일들, 게임하고 싶은 일들 다 제쳐두고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그 과정을요 12년 동안 지켜왔는데 여러분 성적 하나로 감사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건 너무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냥 이 아이가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나의 삶이 슬픔이 되어야 할까? 허무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 내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명예가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권세가 없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입니까? 잘못 살아온 인생입니까? 내 삶은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0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슬퍼해야 하는 겁니까? 비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좀 쉬운 것부터, 시험을 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감사하고,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일을 맞아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쉬운 감사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을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시작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다. 받은 복을 한 번 더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역사가 느껴지고 신앙생활 행복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있다고 말입니다. 야만인은 작은 일이나 쉬운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쉬운 일에, 작은 일에 감사 대신에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칭찬 대신에 비난을 내뱉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요 불행해지죠.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게 원망, 불판 그리고 비난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셔서, 그렇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일상에서 이걸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노래가 예배의 찬양이 됐고, 그리고 그 찬양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져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두 다리가 없는 14세 미국 소년 마이클 맥카티가 시카고의 최고층 빌딩인 104층 윌리스타워의 계단 오르기에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재활센터의 운영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소년에게 한번 도전해 볼 거냐. 선천적으로 두 다리가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몸을 가지고요, 여러분 104층에 그 빌딩의 계단을 다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어도 쉬운 것부터 시작해 감사했던 것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해서 결국은 104계단을 오르고 두 다리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꿈을 주는 아이가 된 거죠. 아주 작은 것, 사실 우리에게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쳐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부족한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어머니 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 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 군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냥 군대 가는 날까지 그냥 시무룩 해가지고 부모들의 마음에다가 걱정 남겨놓고 가지 말고, 오히려 군대 가게 됨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부모들의 마음에 기분을 좋게 만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른들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 탄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을 알고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 그래서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루를 살고 하루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안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축하하려면 감사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족, 동료, 친구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루에 웃는 일은 한 번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웃는 일을 한번 찾아서 나누어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작은 것을 떠올려 보는 훈련이고 쉬운 것을 감사해 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죠? 일상의 일들처럼 되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만찬에서 강연을 맡았던 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만찬이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돌멩이를 잘못 씹어가지고 이가 부러졌습니다. 자주 식사도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말이 헛새우고 이렇게 합니다. 옆에 같이 그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한 분이, 아주 선하게 생긴 한 분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주머니에서 틀니를 꺼내는 겁니다. 첫 번째 틀니는 너무 커서 잘 안 맞고 두 번째 틀니는 너무 작아서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준 걸 보니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잘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낭패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옆에 선한 분을 만나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나에게는 행운이었노라고 이러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이 선하게 생긴 사람이 웃으면서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할 때 네 맞습니다 하고 말았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장의사라고 하니까 치과 의사가 준 그 틀니하고 장의사가 준 틀니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도대체 이 틀니를 누가 끼고 죽었을까? 이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리고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감사 행복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감사는 상대가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결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몸으로 되어 있어라. 우리의 몸이 체질이 감사가 되어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여러분의 몸을 감사의 몸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감사할 때의 존재감이 있고, 감사를 연습해 볼 때마다 존재감이 한층 더 더해갈 것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